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작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요, 저는 사람들에게 저를 유동진 전도사라고 소개합니다. 이 짧은 두 단어의 말 속에 저에 대한 정보가 참 많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짧게는 제 이름을 알리고요, 또 제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생각하면 이 전도사라는 업을 통해서요, 제가 가지고 있는 종교를 알고 또 대강에 제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요, 술, 담배를 멀리하고 또 주말에는 여지없이 교회에 있을 것이라는 정보는 따로 말하지 않아도 유동진 전도사라는 이름만 들어도 충분히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짧은 이름인 것 같지만 대강의 저라는 사람에 대해 소개가 가능한 것처럼,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또는 별 생각 없이 말하는 이 두 단어와 같이 우리가 종종 입버릇처럼 하는 말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눌 예수님의 이름과 호칭, 이것이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부르면서 때로는 입버릇처럼 또 큰 거부감 없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유동진 전도사라는 소개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그리스도라는 직책을 가진 예수를 부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에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잠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구약의 말인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를 보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세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왕이거나 선지자거나 제사장인 경우가 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우선은 이 세 가지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그리고 우리의 선지자로, 그리고 우리의 제사장으로 인정한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선지자로, 또 제사장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바른 신앙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주권자이시며 세상의 주인이신 이 땅의 완전한 왕이시며, 또 요한복음에서 고백하듯이 그분 자체가 말씀이시며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인 선지자의 원형이 되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또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완전한 그리고 완벽한 화목제물이 되신, 그리고 완전한 예배가 되신 그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호칭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그리스도라는 호칭은 한 가지 의미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 말인 메시아라는 말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이 메시아는 사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 외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바로 구원자라는 뜻이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 그리고 영죽을 몸에서 건져주실 분,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는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려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에게는 또 다른 이름이 한 가지 더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부르지는 않지만 예수님에게는 그의 태명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예언의 이름이라고도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잘 떠오르지 않는 이름입니다. 그렇지만 이 구절을 들으시면 바로 생각이 나실 텐데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렇죠.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비록 성경을 통틀어서요, 단 3번밖에 등장하진 않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임마누엘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늘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인도해 주셨고 항상 동행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고 또 눈에 보이는 구원자를 원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로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도 있고 또 우리처럼 고통을 당하셨던 바로 그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입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은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몸에 계셨기에 시간과 공간에 묶여있던 그 사역을 마치고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 이름들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 예수님의 이름을 제대로 알고 또 예수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을 잘 아는 것이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이 예수님의 이름을 잘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며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과 이름은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물음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질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중요한 대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믿기는 믿지만 뭘 믿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뭘 어쩌라는 것인가 라는 물음.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우리는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그 질문의 답을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진 바로 그 뜻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의 주권을 믿습니다. 그분의 다스리심을 믿고 그 다스림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입니다. 또한 그분이 말씀임을 믿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대언자였던 그 선지자의 말에 따라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삽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심을 믿습니다. 그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키시는 완전한 제사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분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죄인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또한 나아가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다윗 같은 통치자가 아니라 사무엘 같은 지도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이끌어줄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세상에 국한된 구원이 아니라 영적인 승리를 이끌어주실 구원자이시며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그 질문의 답변은 항상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른 고백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신앙의 시작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바로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주 고백합니다. 마치 입버릇처럼 고백하는 반면에 임마누엘의 이름은 잘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잠깐씩 등장하긴 하지만 그것이 예수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때로는 잊고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임마누엘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 늘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감사한 삶,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삶이 이미 보장되었으며 우리가 원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항상 하나님의 계심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듯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이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동행해 주기를 원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과 거리가 있는 모습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그분이, 나와 항상 함께 동행하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 한순간 한순간을 지켜보고 계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삶입니다. 나의 왕이신 분 앞에서 행동하듯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의 바로 눈앞에서 살아가듯이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삶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벌 받을까봐, 혹은 나의 구원을 뺏길까봐, 그분의 자녀에서 나의 위치가 박탈당할까봐 무서워하면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기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리고 그 삶을 즐거워하면서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을 기뻐하고 그분의 구원하심을 감사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즐거워하는 모습을 가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일 것이고 또한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임마누엘의 삶일 것입니다. 무엇은 해야 하고 무엇은 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율법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서 산다고 생각하면 그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과 거룩한 삶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녹아들게 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해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인정하고 고백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이 두 가지의 질문,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이 두 가지의 질문에 답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이 따로 있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도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도 모두 예수님 한 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듯 우리의 삶과 신앙도 하나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답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은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삶입니다. 그를 믿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항상 함께함을 인식하고 그리고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서 주위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놀림의 말이 바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우리말로 바꿔서 말하자면 예수쟁이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원래 놀리는 말이었습니다. 조롱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감사의 이름이고 기쁨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뜻이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로만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기 때문이며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사람, 입만 열면 그리스도, 뭘 하든 그리스도,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인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놀림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수의 이름만으로, 예수의 이름처럼 살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어울리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놀림받기 합당한 자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쁘게 놀림받고 또 그 이름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리고 그 이름에 어울리는, 그 이름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